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년 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성가대 자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가대 봉사는 그 어떤 봉사와 달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성가대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녁 때마다 송구영신 축복 성회를 가졌습니다. 저녁 때마다 제가 설교한 그 영상이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한 주간 설교한 성령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꼭 유튜브 영상으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와 오늘의 설교까지 연결을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시온교회 26년 표로 정해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성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신이 무엇이냐? 한자어를 풀이하면 거룩한 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신이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생활하고 계신가 하면 거룩한 신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신, 인격적인 신, 그 하나님이신 거룩한 신을 받은 사람들이 나다.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신을 받은 사람이다. 길거리 가다 보면 신접한 무당, 신받은 처녀 무당, 그런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약간 섬찟하죠?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도 외치세요. 나도 신받은 사람이야. 무슨 신? 최고로 높은 거룩한 신, 인격적인 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나야. 까불지 말어.
너는 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한 확신과 외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은요, 이 귀신, 잡신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정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의지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신께서는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계속 요구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룩한 신께서는요, 또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신 하나님,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신년이 되면 한 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듯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거룩한 신, 성령 하나님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쉼없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 의지 사이에 딱 서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의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 죄악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지, 계획,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생각, 의지, 그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딱 서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육체의 본능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본능이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의 본능이 없어요. 육체의 본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의 욕구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신, 거룩한 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룩한 신은 침묵하는 신이 아니세요. 조용히 내가 원할 때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항상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 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을 폭발하려고 그럴 때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본능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싸우고 멱살 잡고 뭐 나중에 잘못했다고 그러고 술 한잔 먹으면서 잘 지내자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항상 내 안에 다른 본능, 성신, 거룩한 신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나에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나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런 마음이 막 폭발하는데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신, 성령 하나님은 참아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가 한 번 더 참어. 그렇게 내 한쪽 마음 구석에서 성신이, 거룩한 신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냥 폭발하면 좋은데. 그래서 거룩한 신을 모시고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안에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육체의 본능과 성령의 본능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어디서 싸워요? 내 마음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해라고, 그리고 성령의 본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의지를 가진, 선택을 해야 되는 나라는 존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님, 성신, 거룩한 신의 뜻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육체의 본능, 그냥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거냐,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잘못 선택해서 그냥 싸우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또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네가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또 나를 막 책망하세요.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보면 바울 사도도 두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서 거룩한 신이 말씀하시는 선, 이 육체의 죄악된 본능이 나에게 말하는 악, 이 선과 악 사이에서 계속 고뇌하면서 사는 거예요. 번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시간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편해요, 편해.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니까 그냥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거룩한 신이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내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도권 싸움에서 내 의지가 잘못된 것을 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단순히 이 고기 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의지,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이 육체에 담겨진 그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님을 믿어도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육체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성경이 말하는 죄악은요, 이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는 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죄악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행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항아적인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속삭여줘. 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또 지금 왜 인생들이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왜 신의 영역까지 계속 침범하는 과학 발전을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5절 6절.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우리 찾아보시죠. 창세기 1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종말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본능, 성령의 의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신, 거룩한 신이 원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죄악과 거리가 먼 거룩한 삶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인간 공동체 세상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생명을 얻고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요 모두의 평안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열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요소, 그 열매들이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신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거룩한 신이 나에게 말씀은 하세요. 나에게 영향은 주세요. 무엇이 올바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주세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강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억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강압하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강제하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올가매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너희가 따라와라. 따라오기 싫으냐? 그럼 따라오지 말어. 너의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어. 네가 잘 알아서 선택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도 인격적인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실패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구나.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박수를 쳐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생활 방식,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계속 바꿔가라는 거예요. 또 지속적으로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00% 따라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을 내가 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두 의지 사이에서 날마다 결단을 해야 돼.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 반복적인 결단, 반복적인 선택. 그래서 우리들의 뇌 구조도요, 우리들의 의지도요, 습관화되어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패턴이 있고 또 행동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이 된다고요. 늘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부부 사이에 다 그거 알잖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할 거야. 거의 맞아요. 오래 살다 보면 이 생활하는 것이 그것만 습관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습관화되어지고 행동 패턴도 다 습관화되어지니까 이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습관을 들여가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한 발자국 떼고 한 발자국 떼고 그러면서 서서히 주일날이 되면 나는 다른데 절대로 안 간다. 그렇게 습관화되는 거죠. 주일날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성하면서 거룩하게 하루를 보낸다. 그게 온몸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습관에 거룩한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거룩한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계속 따라가야 돼. 결단해야 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 성신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6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감정보다 내 욕심보다 내 계산보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